말씀만 한 두어 번 반복하고 읽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그냥 뭐 감독 코치 그게 아니라 섬기는 리더예요. 이제 돌아보고 섬기고 챙기는 하나님께 세우신 옛날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하나님이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런 리더들을 향해서 감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차이를 아시죠? 세상의 리더는 위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요 아래에서 떠받듭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실을 진리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올라가려고 한다. 근데 너희는 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오히려 너희가 낮아지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 그게 복되다. 왜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요 위에서 이래저래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밑에서 떠받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또 때때로 조정하고 훈계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탁월한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떠한가?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마음에 합해하는 사람들. 우리 삶에도 보면 다 누구나 다 책망할 것이 다 있죠. 부족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모습들이 여러분 잘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나요? 잘 안 고쳐지죠? 열심히 노력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근데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자, 책망할 것이 없고 또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딱 하나 고집만 있으면 돼요. 무슨 고집이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이에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비느하스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질투심이에요. 비느하스 아시죠 여러분? 시므리와 고므리가 그 바알부를 가속게 시딤에서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역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잖아요. 이게 그 사실은 그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발람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요? 그 당시에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던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내가 돈은 다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복채는 다 줄 테니까 와서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마음속에 이미 발람은 어때요? 이미 그 주기를 원하는 그 복채에 마음이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던 예 안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훤히 다 꿰뚫고 보고 계시죠. 또 오니까 어라 이거 안 되겠다. 어차피 이거 갈 놈이다 해가지고 가라. 다만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만 전하라. 가는데 또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죠. 그래 그때 누가 그걸 보냐면 발람이 타고 가고 있던 당나귀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당나귀가 입을 열고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기억나시죠?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 그냥 고개 끄덕거리시면 됩니다. 당나귀가 그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족해도 여러분 당나귀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당나귀는 보는데 당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그걸 못 봐요. 왜요? 탐심에 가려지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가려지고요 자기의 분노에 가려지면 또 자기의 의도와 목적에 가려지면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진짜 그때 당나귀 아니었으면 발람은 죽었을 거예요. 당나귀 때문에 목숨을 건지잖아요. 막 당나귀를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왜 때려요? 나를 왜 때려요? 만약에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내가 당신 섬기면서 당나귀가 한 번도 당신한테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잖아요. 당나귀 아니었으면 발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대로 축복해요. 저 야곱은 부족한 자가 보이지만 저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하나님 속 많이 썩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사랑이 놀라운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 부모 속 참 많이 썩이잖아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뭐예요? 다들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아무리 속 썩이는 자식이어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다른 자식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여러분 뭐 옆집 뭐 모범생보다는 훨씬 속으로는 물론 아유 내 아들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팔불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이제 모유수유를 하느라고 밤에 한 2시간마다 애가 깨가지고 얼마나 잘 먹는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요것만 하니까요. 계속 쉬지 않고 먹고 자고 싸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한 2시간 반 터울로 계속 먹다 보니까 자다가도 깨서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레드 썬하면 새벽에 알람 들을 때까지 그냥 푹 자는데 집사람은 뭐 엥 하는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힘들지가 몸은 힘들겠죠. 근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참 예쁘다고. 참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고.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안 늦으신 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사실 저희 아이 생기기 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그 쌍둥이가 올해 루안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쌍둥이를 이제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송천동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루안이하고 이제 8살 7살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머릿돌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와 은혜를 아직 100세 안 되신 분들은 주실 줄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하시니까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참 좋은가 봐요. 저희 아내도 물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말 안 듣고 못마땅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람이 정말 많은 놀라운 축복으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있는 말들을 선포를 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가면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발람이 못내 미안하고 좀 그랬는지 발락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근데 발락 왕이시여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뭐였냐면 여사제들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여자 사제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거룩한 공창이라고 하는데요. 신전에 있는 거룩한 거룩한이 아니죠. 창녀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풀어놓으라고 합니다. 그거에 부속한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에 연병을 내리실 때 누가요? 그걸 누가 보냐면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걸 봐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남자 여자를 고스비와 시므리를 마치 꼬치로 끼우듯이 남자 여자를 그대로 창으로 찔러가지고 땅에 박아버려요. 죽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지금 비느하스 제사장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한꺼번에 일타 사람한테는 쌍피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한 번에 사람을 2명이나 갑자기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했는데 2명이나 한꺼번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비느하스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인을 좋아하셔서 아니에요. 살인을 용납하셔서가 아니라 그 비느하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때문에, 거룩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기뻐하심으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귀중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대로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고집만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요 무슨 고집이에요? 온 고집 저리 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다 성격 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들도요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냐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뚝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감독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예? 제가 이제 나중에 써 붙이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교회에 그런 분 계시면 제가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려고요. 제 고집대로 하지 말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요, 세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도 참 많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성격이 정말로 예전엔 불같고요, 예전엔 정말로 혈기왕성해가지고 혈기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봤더니 가족력이에요. 제가 보니까 명절 때 저희 친척분들 작은아버지도 모이시면 보통이 아니세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15초라고 하잖아요. 막 폭발해버릴 것 같은 이런 분노가 차오를 때 몇 초요? 15초 잠깐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사람을 대하시고 만나보시라고요. 부부싸움 하려고 할 때, 막 심각해지려고 할 때 어디로 가라? 카페로 가라. 사람 많은 데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왜요? 급히 분내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참 큰 아픔과 상처와 좋지 못한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간부들과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충만케 되십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제가 전에 한번 몇 번 나눈 적 있잖아요. 제 친한 목사님, 그 전도사님 시절에 그 형부 매형분이 이제 영업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술 담배를 굉장히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오랜 시간,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안수 집사님 되시고 하셨는데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그때 전사님이 매형 보고 어떤 수련회를 좀 다녀오시라고 수련회를 집어넣었어요. 그 수련회는 핸드폰도 반납, 모든 거 다 반납하고 딱 그냥 몸만 들어가가지고 수련회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교묘하게 다 이렇게 짐에다가 잘 숨겨 가시잖아요. 근데 첫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놀랍게 경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펑펑펑펑 울고 하루 일정을 다 마치셨어요. 근데 자려고 딱 누웠더니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몰래 사건해가지고 그 수련회장 그 기도원 옥상에 싹 올라가가지고 이제 불을 딱 당겨가지고 딱 한 모금을 마시는데, 그 전에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었던 그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똥맛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않아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매여있던 것들이 끊어질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많은 구속들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속박들과 모든 굴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내 의지로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간구합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진 납세. 예전에는 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죠.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구타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은데, 지금은 해서도 안 될 것들이고 말로도 구타하지 마시고, 저도 좀 되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렇게 아니하는 것, 그게 또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이나 이익들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섬기는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칙이 중요합니까? 사랑의 섬김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그 목사님 오셔서 그때 집회하실 때 사람이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참빛형 인간하고 무슨 빛이죠? 그게 그
헐거운 빛을 뭐라고 하나요? 그게 도끼빛형 인간이 있다고. 사람마다는 달라요. 참빛형 인간은 원칙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도끼빛형 인간은 사랑이 더 중요하고 섬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와 명철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다윗의 장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늘 묻는 자였다고요.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말에 실수가 많은 이유가 우리의 삶에 늘 여러분 때때로 좋은 열매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그래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해야 될 때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실은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원칙과 원리가 있었어요. 왜요? 예배 인도하라고 하는데,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죽었거나 혹시 자기가 돌보다가 죽으면 자기는 뭐 해야 돼? 자가격리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고 결정하고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삶이 훈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섬기는 것을 기뻐하여 또 뭐 한다고요? 그래서 신중해요. 어떨 때 보면 답답할 만큼. 그런데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라가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떻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요, 그게 나중에 조금씩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내 말과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바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들이 바로 리더이고요. 또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쁜 말씀이란 말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가 바로 감독, 리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감독의 조건인데요.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그 일꾼론이나 청지기론에서 다룰 때 한번 더 다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사실 더 중요한 오늘 핵심 말씀의 중요한 부분 바로 뭔가 같이 한번 고개해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게 이 말씀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과 타이틀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우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청지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청지기라는 말을 일반 생활하면서 사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들은 아닙니다. 저도 청지기 하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사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은 관청할 때 청자예요. 그리고 지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등대지기, 등대를 지킨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래서 관청을 섬기는 사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청지기라는 의미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기도 했었고요. 지난주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뚝딱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임해요. 예를 들면 요셉처럼, 예를 들면 다니엘처럼, 예를 들면 느헤미야처럼, 예를 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아주 오래된 재밌는 이야기인데 책이 하나 있는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 책은 파인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얇은 책인데 한 선교사님이 저 아주 외진 곳에, 외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어쨌든 파인애플을 심기 시작했네요. 근데 본인이 다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돈을 주고 그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에게 좀 파인애플을 좀 심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일당을 지급을 하고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3년 기다리다가 파인애플이 열렸네요. 따먹을 때가 된 거예요. 따먹으려고 딱 갔더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누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심었던 사람들이 다 그걸 따먹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따먹었냐? 가서 막 따지러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심은 사람이 따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돈을 주고 당신들을 수고해 준 것뿐이지 내가 파인애플 종자를 사고 내가 이 파인애플의 주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이해를 못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울타리까지 다 치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파인애플을 나중에 이제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갈수록 사역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어서 결국은 귀국을 해가지고 몸을 요양차 간 와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야, 네 인생과 네 사역이 누구 거냐? 누굴 위해 사역하냐?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과 삶을 점검하게 되고 다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을 조정하고 선교지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 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이제 이 파인애플 열매를 마음껏 드십시오. 이제는 드셔도 됩니다. 이제는 마음껏 오셔서 언제든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이제서야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소설처럼 쓰여지는 하나의 작은 책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삶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연결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 함께 다룰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청지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이코모노스. 오이가 어쨌다고? 오이가 코가 어쨌다고요? 오이코모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이코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가정, 오이코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구역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구역도 있어요. 요즘 뭐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구역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좀 형식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목장이라고도 하고 오이코스라고도 해요. 왜?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집, 가정.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우리 천국 가가지고 한 가족 한 식구가 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이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오이코모노스는 오이코스라는 말, 집이라는 말과 또 네모라는 말이에요. 네모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이 네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오이코모노스라는 말은 집안일의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집안일에. 집에도 보면 큰 집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뭐 굉장히 뭐 부자나 이런 사람 같은 대저택을 혼자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관리자들을 임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주방장, 주방의 음식을 다 담당하는 청지기. 어떤 사람은 세탁을 담당하는 세탁 청지기, 정원을 담당하는 청지기. 옛날에는 그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보면 집사라고 표현했던, 집사지만 사실은 청지기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청지기로 그들을 다 임명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먼저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담들이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정복하다는 말이요 그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식민지 정복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서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청지기의 직무예요. 조금 더 이 청지기의 직무를 조금 좁혀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한번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게 하시냐면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는 경작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여기 경작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농사 짓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경작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아보다라는 말인데요, 섬기다, 봉사하다, 또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종이란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말도 여기서 같은 단어의 어원이 돼요. 에베드. 아보다라는 말, 그러니까 경작하다라는 말은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경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일, 그게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다라는 말은요, 샤마르라는 말인데, 샤마르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말이 뭐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막 보초서다 이런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것, 이게 바로 아담에게 맡겨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잘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대로 보존되고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맡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맡기시는데, 모든 천하 만물을 이름을 짓게 하세요.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걸 명명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담에게 이 권한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종과 청지기의 차이가 뭔가? 일단 비슷한 건 뭐냐면, 종이든 청지기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 만물과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에요? 근데 왜 내 것인 것처럼 사세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종과 청지기는 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종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인이 시키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역할이 종이지만, 청지기는 조금 다른데, 청지기에는 뭐가 다르냐?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권한이. 그래서 뭐예요? 아담이 사자를 보면서 사자라고 이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권세와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그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갖고 사용하고 그 권한대로 그것들을 가꾸고 일구고 섬겨가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계셔요. 내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또 우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뭘 맡기는가? 권한을 맡기세요. 모든 것들을 잘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목적대로 이뤄가는 것.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잖아요. 주인이 맡겨놓고 가요. 이거 이렇게 하라 저거 하라 다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맡은 자는 가서 5달란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경영해요.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 가지고 경영을 해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권한을 청지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제일 먼저 내 생명과 내 몸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맡겨주시고요, 가정도 맡겨주셨고요,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참 많이 맡겨주셨어요. 뭐 물질도 맡겨주셨고, 능력도 맡겨주셨고, 교회도 맡겨주셨고, 이웃도 맡겨주셨고, 직장도 맡겨주셨고, 뭐 심지어는 이 지구와 국가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권사님만 다 맡기신 것을 믿으시나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신 대로 잘 관리하고 그렇게 주인이 기뻐하신 대로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청직인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만 딱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몸을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로 주님 맡겨주셨는데 뭘 맡기셨냐면 내 생명과 내 몸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자살이 큰 죄인 이유가 뭐냐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생명 놔라 부르시면, 숟가락 놔라 그러시면 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더 안 될까요?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지만 거의 대부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세요. 그게 근거가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주님이 나를, 내 생명과 내 몸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나를 사셨으면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또 세례교육이나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주 하는 그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예요. 로마 시대 때 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법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야 공정한 그런 법이라고 그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실수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재판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더니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목숨을 내주기에도 아깝지 않은 좋은 친구인 거예요. 게다가 모셔야 되는 부모님도 있고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도 있고 해야 될 중요한 많은 일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 혼자예요. 두고 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내가 이 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장님 이 친구는 이러이러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 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게 뭐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이 친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친구의 친구가, 이 사람의, 사람을 죽인 사람의 친구가 대신 이 사람의 형벌을 받아서 대신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는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대신 죽어줄 때 이 친구의 원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근데 죽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죽냐면 이 원래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 A라고 했을 때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이 A라는 사람 대신에 B가 죽을 때는 원래 실제로 죽는 거는 B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죽어요? A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A, B 하니까 헷갈리세요? 철수하고 우리 뭐 A, B 아시죠? A라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B가 대신 죽어주면서 이 B는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요? 원래 A라는 사람이 살잖아요. B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근데 B는 A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죽고 이 A, 원래 A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면서 풀려나면서 이 사람은 A라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사람으로 이름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옛날 로마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이야기가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누가 뭐 만드신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여기서 누가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라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A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B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형벌과 죽음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돌아간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는 살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누구로 살아요? 나는 누구로 살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도 그런 여러분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과 인생과 삶은요,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대요. 죽어야 되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야 되는 우리를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런즉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결코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은 내 인생과 내 육신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삶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청직이라면 내 인생과 내 삶을 주님이 사셨음을 기억하시고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주인이 마음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예요? 나의 몸은 주님이 계시는 성령님의 전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창립주의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자고 시작했던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잘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마찬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또 먹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만 딱 들으시면 부담이 탁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청지기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청지기라면, 또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맡겨주셨냐면 두 번째로 시간의 청지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쓰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도 여러분, 그 청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주인이 있으면 시간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지시대로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인생의 계획들도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게 왜 중요한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시간이 빨리 가나요? 천천히 가나요? 얼마나 빨리 가죠? 저도 조금씩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잖아요. 금방 숨 지나가서 시간은 뭐가 없어요? 뒤통수가 없다고 잡으려고 했더니 안 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절대 잡아지지 않아요. 인생의 시간들도 세월들도 절대 잡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먼저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면 세월이 아껴집니다.
내 시간들이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한 삶들로 정리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바쁘게 보내나 널널하게 하루 보내나 하루는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에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남아요. 그게 진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혼탁스러운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돼요. 예를 들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상당히 많이 골프에 소용을 해요.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만남에 많이 투자를 하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등산에 많이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말씀하셨냐면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중심을 주님 앞에 딱 먼저 고정시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바쁜 일 있는데요? 중요한 일 있는데요? 그 일보다 시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마치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가 되십시다. 왜요? 주님이 시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얼마나 남으셨죠? 아무도 몰라요. 안타깝게 해. 진짜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과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실래요? 분주하고 바쁘게 그냥 평생을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주님 앞에 헐레벌떡 가셔가지고 어머머머 주님 어떡해요, 제가 인생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주인을 주님께 먼저 맞추시고 여러분 조정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분들의 시간은요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억압이 아니고 정말로 풍성한 삶과 풍성한 시간의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 먼저 조정하고 마치는 분들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고 시간을 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나눌 거예요. 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셨는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어요. 자,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과 물질과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내 돈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시냐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급하시는 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핍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찬송가의 고백에 보면 그 고백 있잖아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이가 엥 울어요. 그 필요를 엄마가 잘 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알고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이 없으시다고요? 물질의 필요가 너무너무 궁핍하시다고요? 그때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손 벌리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지언정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막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탐심처럼 막 이만큼 하나님께 주시진 않으세요. 왜요? 이만큼 주시면요 헤벨레 해가지고 돈 따라가다가 주님 놓치거든요. 진짜 그런 경우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 여러분 분량대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잘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주시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왜요? 준비가 안 되는데 부으시면요 분명히 넘어지거든요. 첫 번째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를 기억하실 때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결제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쓰는 것도 내가 쓰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인 다 하시죠? 요즘은 카드 많이 쓰시니까 카드 딱 긋으시고 사인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여러분 우리 뭐 예산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세요? 다 결제 통해갖고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의 사인이 딱 떨어져야, 전결이 아닌 이상 사인이 떨어져야 지출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지만요, 내가 임의대로 써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빵꾸 납니다. 진짜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믿을 만한 분이 못 되시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원하시는 것에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돈 1,000원을 쓸 때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기를 원해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셔서 모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11조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또 뭣도 거듭나야 되냐면 지갑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돈 문제,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자주 드리는, 강조하는 말씀 있잖아요. 돈은 뭐 하는 거냐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라고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돈이 다 좋으시죠? 돈 안 좋으신 분, 저도 돈 좋아요. 아니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돈 다 좋아요. 근데요, 돈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 우상이 되고 우리 넘어지게 합니다. 반드시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해요? 청지기처럼 사용하셔서 여러분 모든 물질에도 놀랍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심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0